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이렇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이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나의 24,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라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고 있는 2022년입니다. 우리가 이 14를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것을 방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의 24는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24는 사실은 교회는 중직자 시대를 여는 일에,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그 플랫폼을 깔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그 플랫폼을 까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24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24는 그 플랫폼을 까는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자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70인 제자, 70지교회, 70나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의 24가 된 사람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방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하면 명확한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면, 전도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어떤 전술을 쓸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하니까 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탁월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바울 서신 14개를 읽다 보면은 계속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나의 24에 되게 집중된 표현들을 씁니다. 그죠? 로마서는 결국 나의 24가 뭔가 보좌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계속 거론하고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든지,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뭔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 서신을 가보면은 교회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현장에서 어떤 지교회를 열어가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곳에서 군사같이, 운동선수같이, 농부같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플랫폼을 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로를 세워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회당을 찾아가서 제자를 찾아내고요. 그러면서 현장 플랫폼을 까는 거죠. 그곳에서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유 목사님이 그 표현이 조금 성경에 있는 단어와는 좀 구분된 단어인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단어를 쓸까? 처음에는 되게 그게 불편했어요. 저도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하면 편할 텐데 왜 자꾸 표현을 다른 단어를 갖다가 찾아내서 쓸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플랫폼이란 단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단어를 그렇게 고집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의도는 알겠어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썼을 때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뇌가 그 단어를 들으면서 훈련되고 각인된 게 있어요. 옛날에 어려서부터 그 단어를 쓰면 성경에 있는 언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쓰면 나도 모르게 성경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좀 나중심적인 해석,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회사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내용들로 우리가 모르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해서 그런 단어들을 사도 바울도 찾아서 썼을 텐데 그 단어를 우리는 왜곡시켜 놓은 거죠. 단어를 왜곡시켜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범위에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이해돼요? 막 기도원에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원래 바울은 성령 충만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닌데 넘쳐난다는 뜻이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 깊이 잠긴다, 넘쳐난다,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의미지 막 발광하고 막 그거는 아닌데 그 단어가 그렇게 연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습성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각인과 습성이 쉽게 안 바뀝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유 목사님도 저런 단어를 썼다가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겠구나. 쉽게 이해를 못 한다기보다 더 이상하게 단어 자체를 똑같이 듣고도 단어를 적용할 때는 왜곡해 적용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적용 자체가 원래 성경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어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꾸 그 평소에 우리가 안 쓰던 단어들을. 그러다 보니까 24란 단어도 사실 성경에 25란 단어도 없잖아요. 25. 그런데 그 단어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단어를 사용하고 단어를 설명하면서 원래 의도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예를 들면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우리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의도는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24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얘기해서 여기서 세계를 살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개인이 세계를 살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알아서 혼자 세계 다 살려 이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너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은 하고도 남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간혹 이런 게 있거든요. 복음은 절대적이고 대단한데 그 복음을 믿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에 우리는 잡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무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그들이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경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게 있었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딱 생각한 거 뭐냐면, 이제 나는 혼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또 머리가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션을 받거나 어떤 사명을 받을 때 머리가 싹 바로 돌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자꾸 내 수준을 걷다가 타고 대비하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렇죠? 이렇게 딱 결론을 내고 도전한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준이 뻔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못해. 그래서 딱 거기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오래된 각인된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24가 가장 나의 24가 안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딱 반응한 게 뭐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해 라는 식으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나는 여러 가지 그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내가 뭘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먼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게 우리들이 무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없게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 24가 의외로 그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게 얼마나 이성적이냐라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과 계획은 사실 우리가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24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서 지친다기보다는, 능력에 대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두려움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해보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 너 해봤어? 사람들은 무조건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 해봤냐? 아니요. 안 해봤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네가 왜 먼저 결정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게, 그 무학자인 그가 별로 배운 게 없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믿는 게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혼자서 세계를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10가지 발판이 있지 않냐.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10가지 비밀을 갖고 있지 않냐. 아무리 지금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되어야 뭘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렘넌트를 봐봐라.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냐. 그게 역발상이란 말 하는 거고요. 위기 속으로 차라리 들어가 봐라. 그죠? 그러면 의외의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광야로 가라. 남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모든 게 준비된 데 가서 뭘 해보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곳은 더 경쟁이 더 치열해잖아요. 남들이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건 남들도 다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죠? 위기 속으로 황무지로 그것으로 가면 거기는 무경쟁이, 경쟁할 자가 또 없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이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생각이 있어요. 뭔가 다 준비되고 갖춰지고 능력이 되고 그러면 하고, 안 되면 절대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인본주의의 세련된 방식이죠. 합리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외로 뭔가 할 때 굉장히 장애물이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왜 나는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처음부터 남은 자였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딱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잖아요.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10분의 1도, 그나마 남아있던 10분의 1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저께도 우크라이나 그 사명자들하고 전도학교를 했어요. 참 저는 제가 하면서 의뢰를 참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이분들이 사는 데는 중소도시고 지금 그 수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건데, 어떻든 그 인터넷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방송국이 뭐 다 이렇게 부셔져도 인터넷은 되는가 봐요. 난 그게, 이게 인터넷하고 방송국하고는 관련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줌으로 같이 했는데, 자기 도시에도 지금 미사일이 한 5개 정도 떨어졌대요. 여러분, 천안에 미사일 한 5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설사 내가 거기에 그 미사일 5개가 내 집에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부터가 심란할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그러면 집에 앉아가지고 줌으로 전도학교 할까요? 나 그 생각 해봤어요. 근데 거의 다 돌았어요.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은 간 거고, 싸울 사람은 싸우는 거고, 우리는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지금 피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가도 더 위험하다는 거지. 나가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쉽게 말해서 전선에서 이기든 지든 어떤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같이 메시지 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렵고 무섭고 표정들이 다 굳어 있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처음에 그 사건을 접할 때 일단 침략하는 입장의 러시아가 참 속상했고, 러시아 때문에 속상했고, 그래서 그 침략 차원에서 그 침략에 대해서 왜 했을까?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에게 노예가 되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을까? 그리고 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왜 허락했을까? 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허락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만 보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만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라는 이 한복판에서 생사가 오가고, 진실만 생각하면 우리 국력이 약해서 이렇게 당했구나 싶고, 그렇지만 영적 사실을 놓고 보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놓고 뭔가 의도한 게 있지 않겠냐. 그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 결론 난 제자를 찾고 계시다고 본다.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제자,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게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었고, 포로에 갔을 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여정이었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초대교회 성도를 찾아내는 방법 아니었냐. 물론 그 전쟁 여정에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여정 속에 세계 복음화라는 그것을 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하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우리들이 지금, 그런데요,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신을 찾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가 우리를 구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에 오랜 토속 종교가 있나 봐요. 그 종교를 찾으면서 푸틴을 죽여달라는 주술을 한대요, 요즘. 난 우리나라 무당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전쟁이라면 김일성 죽여달라고 주술할 것 같은데, 그 마을에 그런 행동을 한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계속 주술을 한대요. 저 푸틴 죽게 해달라고 막.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그렇게 빌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지금 그런 모임에 가서 앉아 있대요. 뭔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혼자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든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형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당이 크고. 그게 기독교인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뭐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같이 앉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데 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만 우상 숭배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했으니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서 이번에 처음 느꼈대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구나 지금까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 기독교인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그쪽은 마음이 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빌고, 이제 그 오랜 그 문화잖아요. 그 종교에.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막 성당에 모여가 있고, 심지어는요 모슬렘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모슬렘에 가서. 아, 그렇겠구나.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허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그같이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딱 느껴지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마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겠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확신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까 막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종교를 바꾸겠구나. 전 이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기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이제 답답했었는데, 어저께 같이 포럼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대하겠군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군요. 맞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진짜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끝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황금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끝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 황금기가 찾아왔다. 당신을 또 분명히 이 전쟁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을 복음하는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얼굴들이 편안해진 건 사실은 감사했어요. 물론 이제 또
한 주 지나고 또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는 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잡은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이 네 가지 단어들은 전부 다 가만히 보면요,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언약 잡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 다니엘이든 에스더 같은 경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란 말이 그러냐. 렘넌트 구루터기 7명. 다 그들이 공통적인 게 뭐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잡고 존재했고 또 사명 감당하다가 간 사람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순교 많이 했잖아요. 이사야도 순교했잖아요. 순교할 수도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복음 들고 언약 잡고 있다가 전쟁에 생각지 않게 불우한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건 헛된 것이 아니다. 꼭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 자체를 해야 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에 이 안전된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어떤 면에서 와닿는 것이 약할 수는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그 나라 목사가 그 나라 성도들로 하면 지금 완전히 진짜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그 전쟁 중에서 있는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한다면 완전 다르겠죠.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답은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 얘기하든 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24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충분히 교회가 살아남고 후대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되고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했던 것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위기와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변함없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